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중의 문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저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바꿔놓은, 굉장히 크게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존중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초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로서 이 사람은 이제 존중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베델 교회인데, 베델은 미국에 있는 지금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고, 아마 목회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건데 빌 존슨 목사님 책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 오셔서 집회도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 또 베델 교회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베델 교회 앞에 드립니다. 베델이라고 불리는 큰 실험실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델 교회를 큰 실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큰 실험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를 실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존중.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는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 거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완벽해야만 되고,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이 책을 좀 잘 숙지를 하고 이런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로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제가 지금 옥토학교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존중해야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대부흥과 같은, 또 아주사 부흥이나 최근에 에즈베리 부흥이나 이런 부흥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나? 그것은 바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공격하거나 잘못된 것을 계속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실제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비난과 조롱이 신경 쓰인다면 어떻게 해서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넘어져도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격려하고 또 일으켜질 수 있고, 내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교회나 공동체의 어떤 무브먼트,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되느냐 하는 것은 존중의 문화에 달려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존중할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고 존중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니 실크가 저자인데, 데니 실크는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주로 사역 팀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변화센터, 도시전도, 그리고 베델 치유의 방 등의 교회 사역을 책임지고 있다. 데니와 아내 쉐리는 가정사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족들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Loving on Purpose 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부교육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다는 거죠. 빌 존스 목사님은 참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억압하기를 좋아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못마땅해 하고, 내 생각과 틀리면은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존중의 문화, 저는 이 책을 모두가 좀 읽어보시고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어버리는 이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진리를 알수록 사람을 더 억압하는 이런 모순된 행위를, 또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존중의 문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쪼그라들 것이고, 존중하게 되면 확장하고 더 발전돼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멸시하겠냐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평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역사, 그런 엉뚱하고 또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혹시 아닐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면 존중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갈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이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런 일 하나 생기면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그런데 존중하니까 이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화로서 자리 잡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새롭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책은 사실 잘 안 팔리더라고요. 뭐 출판사가 순전한 나더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중의 문화 꼭 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만 있다면 부흥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씨가 번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꺼뜨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삶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더 기대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더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연약한 성도들이나 어린 자녀들도 성령의 안에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